우리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실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교회 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비교하면서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 그리고 경계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심이나 정욕이나 시기는 다툼과 싸움을 일으킬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이웃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에 교회 안에 화평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에는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세기 유태인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종종 사랑, 기쁨, 절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등과 같은 기독교의 고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증오에 찬 악의로 다투고 매일 서로를 향해 그렇게 혹독한 미움을 보임으로써 바로 이런 태도들이 그들이 고백하는 덕목들보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에 대한 가장 빠른 기준들이 되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한다. 되게 복잡하게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어제도 말씀 나눴는데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작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놀라곤 한다는 것이죠. 17세기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형제들끼리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새롭거나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 늘 있어왔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상적인 생각은 교회라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여전히 인간적인 욕망이 남아있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인이기에 남아있는 그 탐욕이라든지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갈등들이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크리스찬들의 다투고 미워하는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게 싸움과 다툼, 교회 안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바로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쾌락주의를 뜻하는 헤도니즘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시에 쓰일 때는 중립적인 의미로도 쓰였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신약 성경에서만큼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텐데 오늘 잘 먹고 즐기자.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지나치게 쾌락주의적인 태도를 쫓아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태도를 묘사합니다. 내가 내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이나 다른 뜻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을 소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 자세,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안위와 나의 즐거움만을 쫓는 이 태도가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정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더 심각한 결과들이 그 다음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육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살인이라는 단어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셔서 넓은 의미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좌절된 욕망, 뭔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좌절될 때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면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총기를 들고 미국 같으면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 향해서 쏘기도 하고 요즘에 가끔 등장하듯이 묻지마 살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욕망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인이라는 결과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된 욕망에 대한 이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서로 다투고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좌절된 욕망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야고보 사도 장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고 다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먼저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비유했던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들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가늠한 여인에 비유했던 것처럼, 야고보 장로도 넓은 의미에서 지금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의 욕망이라는 우상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가늠한 여인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욕망이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그 역시 우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에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고보 장로도 같은 맥락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세상과 벗하는 것이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도 역시 구약의 말씀에 견주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앞에 문맥과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나를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길 때에 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쳐서라도 굴복시켜서라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교회 안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망과 세속적인 기준, 세상과 벗하려는 마음이 더 크고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도들이 그 마음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처럼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내 욕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자세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있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들, 야고보가 던진 질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진심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용어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굽실거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용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냥 이끌리는 대로 굽실거리면서 비위를 맞추라는 말이 아니라 수용적인 태도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형제 자매의 말을 듣고자 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내 마음과 귀를 열어놓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지금 나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얼마든지 바꾸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적인 그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내 존재와 내 소유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할 때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마지막 두 절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따로 본문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구분해서 성경에 표시해 놓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10절까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인 믿음을 실천하는 삶에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교회 안에서 나아가는 것은 곧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그치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판단 아래 굴복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리고 건너뛰면 12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도들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옳고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맞고 저건 틀려.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또 뒤에서 비방합니다. 뒤에서 나쁘게 말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6절에서도 비방하는 것을 명백히 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건설적인 비평을 하거나 또는 정직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가려는 그런 자세를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정말로 건설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또 야고보 장로는 지금 유태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형제들을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내 욕망을 따라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형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이야기 속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얼마든지 잘못되고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